19장 24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18장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마음은 오늘 19장에 오면서 더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사울 왕국의 국력이 급격하게 약화된 그 원인에 대해서 사울의 광적인 집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울 안에 가득한 시기와 악한 분노, 다윗 한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그 모든 집착들이 왕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집착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나 왕권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똑똑히 들었음에도 그 일을 멈추기 위해서 온몸으로 막으며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장에서도 봤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온 백성과 신하들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오직 사울만이 다윗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왕이 권력을 이용한다면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아들과 딸인 요나단과 미갈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사울의 뜻이 좌절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8절에서 24절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아들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창을 던지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엄숙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서 그 순간에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온 목적이 다윗을 죽이는 것에 몰두하고 있고 그 마음의 일편단심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미 18장 3절에서도 언급이 되었으며 다음 주에 보실 20장에서도 그 관계가 더욱더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언급해 볼 것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다윗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왕권을 세우실 것을 그가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왕정제도 하에서 사울의 왕권은 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계승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18장 4절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군복,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 즉
왕세자가 입는 그 왕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건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을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니 라는 이 예언에서 왕의 이웃이 다윗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요나단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다윗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 왕의 명령을 받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숨어있게 한 이후에 아버지를 찾아가 설득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합리적인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가 왕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오로지 선한 것뿐입니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은 사울 왕에게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에게 반역을 꾀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으며 왕이 필요로 하는 존재였습니다. 요나단의 논리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에 사울 왕이 승복하고 맹세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의 안전을 맹세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물론 바로 이어진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또다시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울의 맹세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맹세가 마치 하나의 예언처럼 적용이 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다윗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들은 사울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인도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목숨을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이러한 노력은 그저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 또한 사랑했습니다. 4절에서 왕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라는 이러한 간청을 함으로써 그 아버지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범죄하지 않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그는 길보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을 때까지 평생을 아버지 사울 곁에 머물며 그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옆에서 바라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7절까지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제 다윗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이 집으로 피신하기 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제가 8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받친지라. 다윗이 그 앞에 도피하매.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려는 이방 나라를 쳐서 무찌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실 왕의 역할이었으며 사울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관심은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 우리는 성경의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창은 벽에 박힌지라 할 때 이 박히다라는 단어는 8절에서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라고 할 때 쳐 죽이다 라는 단어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윗이 도피했다 라고 할 때 이 동사는 8절에서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고 그들로 도망하게 하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는 데에 온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윗을 대하여서 마치 적을 대하듯이, 마치 블레셋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 왕국의 국력이 약해진 것은 사울의 전투 대상이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합니다. 집에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갈 또한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다윗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미갈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과 같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18장에서만 2번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과연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를 믿음으로써 다윗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온 백성에게 사랑받는 인기 있는 한 남자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후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뛰놀던 그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기며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갖는 의미와 그 감격에 대해서 알지 못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미갈이 요나단과는 다른 마음으로 다윗을 대하고 요나단과는 다른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녀에게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미갈이 다윗을 도망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취한 행동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마치 다윗처럼 변장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상이라는 것은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한 가정의, 한 가족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신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할 때 그의 아내 라헬이 훔쳐 도망한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헬이 가지고 나온 것은 자신의 낙타 안장 아래에 숨길 만한 작은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갈이 사용하는 드라빔은 훨씬 큰 사이즈, 사람만한 사이즈의 그러한 드라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은 사사기 17장 5절에서도 언급이 되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는 이 드라빔이 이스라엘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드라빔, 이 우상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가증한 것이다, 멀리해야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그 드라빔을 섬기며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딸로서 미갈이
그 큰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합니다. 그녀는 요나단과는 다른 마음으로서 다윗을 사랑했으며 요나단과는 다른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갈을 통해서도 다윗의 생명이 보존을 받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병사들이 곧장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시간을 지연시켜 줍니다. 아마도 병사들은 먼 발치에 서서 그 침상에서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 듯한 그런 모습만 발견하고 확인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가 병들어 있는 것도 상관없으니 침상채 들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병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 다윗은 없고 우상만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다윗을 구원시키고 또한 자신의 목숨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딸인 미갈을 통하여서 다윗이 또 한 번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해 보호를 받는 장면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는 선지자인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요스는 거주지, 처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라는 것은 라마에 있는 거주지, 라마에 있는 처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곳은 선지자들이 모여서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사무엘은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라마나요스는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와 같은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자신에게 사울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따라서 라마나요스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에 다윗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했고 말씀의 예언이 충만한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적대감은 이제 다윗이 눈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라마나요스에 가면 그 노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두려움이 사울 마음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욕망을 잠재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전령을 보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보낸 전령이 그곳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말 그대로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첫 번째 전령들이 예언을 하느라 자신들의 목적인 다윗을 잡는 일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를 듣고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예언을 하지요. 또다시 세 번째 전령을 보내고 똑같이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이쯤 되면 사울이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그는 기억해야 됐습니다. 사울 또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예언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이 그 일을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혹 잊었다고 하더라도 세 번의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또렷이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해야 하는 행동은 지금 당장 그의 행동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고 사울에게도 재차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의 전령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다윗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을 막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울이 가진 왕권이 그가 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임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지키고 싶고 네가 아무리 손에 쥐고 싶다고 한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포기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곳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매우 유사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이 사울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9장 11절 맥락에서 사울이 물을 깃던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냐 묻자 그녀들이 사무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울이 라마로 가서 그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9장에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장에서는 이후의 이야기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또한 앞에 전령들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왕복을 벗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왕복을 벗어서 왕세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자기 스스로 그 왕권을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자신의 옷을 벗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자의로서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왕권이 타의적으로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옷을 벗는 이 일이 사무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그 일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면 지금 그 선지자 앞에서
사울 왕권의 정당성이 다 완전히 해체되고 벗겨지고 있음을 그렇게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하루 밤낮을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면 그는 당장 움직여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그는 벗은 몸으로 수칙 가운데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사울의 계획과 사울의 목적을 완전히 중단시키실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아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를 압도했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울 왕권의 마지막에 또다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이 걸어간 라마나옅은 사울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미갈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택하신 자 그 다윗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가 다윗에게 베풀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간청을 듣고 사울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고백과는 달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맹세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맹세의 효력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신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교나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고자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고초를 당하셨지요. 다윗은 사울 한 사람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못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의 손길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오직 그분께만 생명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울과 같이 신자를 죽이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은 실패하고 좌절될 것입니다. 당장은 세상이 기세에 등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것 같지만 신자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에게 이 말 비참함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병사들이 움직이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동원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에 비하면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어찌 보면 무능력해 보이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야만 겨우겨우 목숨을 건질 만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외침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도 왕의 권력 앞에서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울과 다윗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누구라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비참한 자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무소부리와 같은 이 사울의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벗겨지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사울의 비참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굳건히 붙들고자 했던 왕의 권력을 그렇게 벗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 앞에 벗은 몸으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게 낮추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의 최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 사람들이 의지하는 지지 기반들, 그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자의 현실은 좁은 문이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이 소중한 이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세상의 모든 악함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들의 비참함을 드러내 보이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신자와 세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복된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증을 주시어 우리가 그 길을 담대함으로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